제11 무의복공부하고 제12 전등정교본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끝이고 그 백봉 선생님 강송하고 야부 선사에 개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실 이 금강경에서 이 제11 무의복승분하고 제12 전중정교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요게 끝나면 제13번에 가서 수벌이 존자가 부처님께 이 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경전임을 묻는 거는 대부분 이제 경이 거의 결론 부분을 왔을 때 이 경을 이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의 이름 묻기 바로 직전이 거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여쭤볼게요. 뭐 7구계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4구계만 알거든요, 금강경에. 7구계가 있다고? 7구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뭔지 저는. 저도 7구계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네. 4구계만 들었지.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해서 이 뿌린뜬물에 경전 교재 말고요. 뿌린뜬물에 5쪽하고 6쪽이 우리 제11 무의복기분하고 존중정교분의 경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쪽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고요. 한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수벌이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해야 할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에 뭐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의 4구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진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4구계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전서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다.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의 성찰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저는 이 무의복승분하고 이 존중정교분을 읽을 때마다 어찌 보면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어떤 마음속의 고백 같은 걸 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어떨 때는 읽을 때마다 그분들의 깊은 신심, 또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그 희열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그냥 이게 사구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뭐 삼천대천세계 아무리 많은 그 점을보다 중요하다. 또 이 경이 있는 곳이면 늘 부처님이 있다. 이런 말을 그냥 이빠른 말로만 받아들이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실제 배운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보배로 느낄 그 신심을 생각하면 이 대목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 경을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도 과연 그런 기쁨과 또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신심, 또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면은 부처님이 계신 것 똑같고
또 이걸 전하는 사람은 정말 경이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참으로 휘어하고 큰 그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큰 기대, 이런 깊은 심심과 그 희망, 이런 걸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도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볼 때마다 수많은 보물보다는 여기 금강의 작은 구절이 더 중요하고, 또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그냥 그 부처님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을 우리 수행이란 깊은 차원으로 한번 걸러서 한번 이 경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 평생을 살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구절보다는 때로는 명예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또는 재물이 더 중요할 때가 많고, 또 오늘 이게 기독교나 불교 어느 걸 떠나서라도 실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작은 말, 부처님의 작은 한마디를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경을 설하는 사람, 또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경이로운 사람이다. 정말 그 오탁악세의 연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현실에 보면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요, 인도에서 그 사막을 건너가서 또 히말라야의 그 고준한 산을 넘어가면서 등에다가 경전 하나 짊어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그 실크를 통해서 전하는 그런 스님들, 가다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심을 생각하면 정말 장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신라 때 그 인도에 가서 구법한 스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나라로 해서 저기 타블라마인가요? 그 사막을 건너서 실크로드를 해서 건너간 분 많았어요. 살아온 분도 있었죠. 법편인가요? 살아왔지만 많은 분들이 가는 길에 그 황토병 또는 짐승들에게, 또 도둑에게 가는 길에 목숨 잃은 사람도 많고, 또 인도에 가 있더라도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신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단순히 그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경전에 지금 읽은 이 무의복승분 이 속에는요, 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국계, 사국계라는 게 일체법이다. 그 부처님 모습 보려면은 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나 빛깔로서는 부처님 본다면 그는 사도다. 또 금강경전의 맨 끝에 보면은 일체법은 아지랑이와 같다. 폼하고 같다. 이런 말을 깊이 보면은 다 공돌이를 설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공돌이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아마 우리 여기 여기 선원에 오신 분들은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돌에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공돌이를 깊이 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일체 만법이 비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은 실답지 않다. 이런 그 만법을 다 공하게 보는 그런 그 관을 깊이 해야 한다는 거죠. 백봉생께서 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앉아서 비명비양 보라 그러잖아요. 비명비양.
그러니까 모습이 비어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렇게 들여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말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빛은 우리가 불을 끄면 어둠만 꽉 차고 빛은 하나도 얻어잡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가고 나서 불을 꺼서 이 어둠이 차 있지만 새벽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모습이 이와 같이 있어 보이지만 실선 없다. 우리가 이 사역의 진상을 보려면 허공 가운데서 실답지 않는 모습이 명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이제 수행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습이 비었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비었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코로, 귀로, 온몸으로 느껴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깊이 이제 바라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뭐 선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아 정말 이게 허공이구나. 앞에 있는 모습은 실답지 않고 거둬잡을 수 없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100년 뒤에는 이 모습이 하나도 거둬잡을 수 없고 그게 100년이지만 우리가 지금 또 새벽만 생각하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있지만 한밤만 2시간만 지나서 아무도 없으면 컴컴하잖아요. 또 3시간 지나면 빛입니다. 그러나 밤과 빛도 하나도 거둬잡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신 여기 앉아있지만 100년 지나면 하나도 거둬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래 텅 빈 자리에서 모습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깊이 보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나를 붙잡고 있으면은 붙잡는 그 사고가 미망이구나. 나라는 게 하나도 실답지 않은데 나를 붙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내 그 모든 의식 속에서 헛걸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강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 자체가 누명이구나. 첫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를 바라볼 때 조금 떨어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하면은 맨 처음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다. 멀리 떨어진다. 이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멀리라고 했죠. 멀리 떨어짐. 멀리 전도 몽사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안 하고 내가 아니네 이래 되면은 좀 저기 떨어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텅 빈 가운데 나를 할 때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실답지 않구나. 그럼 내 깊은 마음속에는 뭐든지 내가 해낸 것이다. 일을 해도 내가 해낸 것이고 이거 다 모든 건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고 나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이런 그 사고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내 생활 속에서 뭔 일 하면 월급을 타도 이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다.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를 떨어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고요해진다 그랬습니다. 고요해진다. 고요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나는 나고자가 되면 안 된다. 늘 남과 비교하고 또는 난 앞으로 이걸 얻어내야 된다.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나는 하는 것보다 늘 안 되나. 이런 식의 그 시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요해진다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지고 나면은 뭐가 오냐면 깨달음이 온다고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무상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한 깨달음, 궁극적으로는 일체 만법이 공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이제 백봉생이 늘 말씀하시듯이 비명비암의 바탕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저는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만약 이 몸을 나라고 해서
모든 건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또 나는 미래에 낙오되면 안 되고 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굉장한 그 고통, 갈등, 미움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이 몸 안에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의식 속에. 그 박히는 것이 다음 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허공에도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그 생각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처님 가르치냐말로 내가 참으로 그 미망이 윤회하는 내다 하는 이런 의식을 멈추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말 큰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나라는 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린 늘 할 때만 남과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 나보다 많이 알고 있네. 저 사람 수행이 나보다 뛰어나네. 이 사람 나보다 이걸 못하네. 이런 식의 비교, 또 세속적인 무슨 그 성취, 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한 두려움, 늘 이런 것들 시달리거든요. 이걸 놓게 되면 말미암아 제가 그런 윤회의 어떤 사슬 속에서, 그런 의식이 가는 사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여기서 윤회를 종식시킬 수가 있구나.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금생에서도 내 주위 사람이 나로 인해서 평화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내가 남에게 평화를 심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닌 제자들이 그 험한 실크로드를 건너가면서 오직 경전 하나 들고 이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의 심정에 한마디라도 저는 조금 느끼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매우 섬세해지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 매우 민감해집니다. 내가 한마디, 너는 나보다 못해. 또 내가 이걸 해냈어. 이거 내가 한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지,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한 나라는, 그 사람 지지하려고 나는 안 그렇다. 나는 하고 나하고 또 비교하고요.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나라는 그 미망을 붙잡고 있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윤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식하고 있는 동안은 나라는 쉬지 않으면은 그 의식은 반드시 다음 생에 간다는 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허공돌이 오르다 보다 보면은 이런 의식의 미망이 윤회하는구나. 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여기서 놓게 되면, 허공돌이 깊이 봐서 놓게 되면 내 주위 사람도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나만 해탈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나라는 식을 놓게 돼서 해탈하는구나. 이거를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기쁘고 남도 정말 이 어려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나제가의 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제가의 경은 뭐냐 하면, 나제가라는 그 부처님 제자가 그 자기 고향 마을에 왔어요. 부처님 오시니까 고향에 있는 굉장한 부호들이 다 부처님 만나려고, 복을 많이 지으려고 밥을 큰 솥이 돼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집으로 오라래, 부처님한테. 그게 막 그때 소란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칭찬하지 마라. 나는 칭찬 필요 없다.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일 필요 없다. 나는 멀리 떨어진 고유해진 깨달음, 이거 하나가 그래서 나는 세상에 다시 없이 기쁘다. 그러니 나를 이롭게 하거나 나를 칭찬하고 그런 즐거움은 물론 그게 굉장히 크지만 나에게는 아무 기쁨이 안 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매우 감동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은 작은 명예, 작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선행을 오래 하다가도
한순간 마음만 잡먹으면은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상 받으러 뛰어드는 거죠. 조금만 뭘 하면은 혹시 다른 데서 나를 안 알아주나. 늘 이런 명예와 이익이 자기를 움직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부리면은 그 주위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잘남으로 해서 그 옆에 사람에게 비교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한 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같이 고생하다가 이 사람만 상 받고 이 사람만 은연중에 언론 플레이도 하고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받는 거 보면은 같이 고생한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 너머의 세계, 이런 멀리 떨어진 고요함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위가 온통 그런 위로 걸어가면 세상이다 이러면 나도 이쪽에서 뭐 얻어가자고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너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라는 의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싸우고 시시비비하고 거기서 시비, 우열, 또 상하, 호불호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고통 들어갈 때 부처님이 그런 것보다 더 기쁜 세계가 있다는 걸 그런 가르침을 생각하면은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무의복숭문하고 존중정교본에서 세상을 가득 채워 보는 것보다는 부처님 한마디가 더 기쁨을 준다. 이런 그 수행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이 경을 외우는 사람, 읽는 사람, 남에게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분들이다. 이런 고백. 이런 거야말로 우리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절절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경을 깊이 외우면은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희유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깨달음으로 인해 내가 부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은 부처 다음 주 간다. 이런 말을 해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부처님보다 조금 낮은 데는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쉬워요. 그러나 이 경처럼 부처님이 또는 존경한 제자들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다 같다는 것.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수행의 고백이 바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깊은 신심이고요. 그것이 스스로 이렇게 수행해서 같이 얻어지는 대한 큰 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불교는 누구나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증,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으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우리 본래가 허공이다. 나도 쉽답지 않고 얘도 쉽답지 않고 이 수많은 업보가 돌아가지만 하나도 잡을 수가 없다. 바탕을 허공에 세워진 거다. 이걸 오래 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런 게 확실히 와요. 아, 허공승밖에 확실한 게 없구나. 그리고 참으로 나락하면 이것밖에 나라고 할 게 없구나. 다른 건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공 이것만은 나라구나.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수많은 그 모습 가지고 내내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깊은 무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명이 그 단어 뜻의 무명이 아니고 얼마나 끈적인 집착인지.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의 의식의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뿌리 내핀 그 내려는 의식이 금생에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지게 돼요. 아, 이건 오랜 생에 걸쳐서, 오랜 겁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구나. 이것이 모든 그 윤회의 뿌리구나.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미움, 그런 질투, 또 공격적인 성향, 폭력 이런 걸 쭉 볼 때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걸 보게 되고요. 그 뿌리가 바로 나라는 거, 또 그 모든 것이 나라는 그 말한 그때 나라는 것은 언어나 지식의 내가 아니라 그 깊은 집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그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이웃이, 내 자식이 당장 윤회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말 안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라는 생각을 덜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행동할 때도 남과 비교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시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 그리고 그 제자분들이 이 불법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신심을 가졌던 건 우리가 작은아마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그 백봉생 강송과 야부선사의 개송 공부를 하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 백봉선생님 강성입니다. 저 각현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하는 7쪽에 좀 보십시오. 항하는 이렇게 있어요. 항하는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인도의 북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의 이름이란다. 그 하류의 연변에는 가는 모래가 많다는데 부처님은 항상 이 모래로 비유를 드셨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인도를 안 가보셔가지고요. 강물의 이름이라 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라고요. 계산하십시오. 예. 그런데 한 항하의 그 모래수도 무궁이라 하겠는데 이것도 오히려 모자라서 또 모래수와 같은 무진한 항하의 그 모래수를 다시 드신 것은 한 성품 중에 무궁한 용법이 또다시 무진함을 드신 것이다. 이렇듯이 부처님의 말재주에 끌려든 우선 앞을 달리니 예. 앞을 달리니 무슨 까닭이냐. 법이 무궁무진하니 에오라지 다른 법이 없는구나. 샘하여 가뭇도 없을세 눈앞에 한 법도 없는지라 어저보야 허공으로 더불어서 아득할 뿐이로다. 이곳에서 모든 법을 끌어잡아 보았던들 스스럼 없는 본고장의 풍광일러라. 돛을 돌려서 모래수의 대계에 가득 찬 칠보꽃이라도 마침내 유루 곧 쇠민 복덕에 속하는 것이니 인천보를 지어서 알맞은 쾌락을 누려봤듯 생사업만은 못 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고 행하면 곧 보리도로서 이 바로가 자리 이탈을 겸한 무루 곧 괴민 복덕을 이루미니 어찌 생사업이 문제이겠는가. 예, 무르라는 거는 유르는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쇠 이렇게 하고요. 무르는 안 세는 거거든요. 안 세니까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괴임 이렇게 백봉생에서 번역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항하사수의 세계에 가득 찬 칠보꽃의 복덕인들 생사업을 쓸어내는 사국의 공덕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뜻이다. 부처님은 어디까지라도 관념적이요 희동적이요 상대적인 유리, 유상, 유주인 곧 쇠민 복덕성은 실질적이요 곧 부동적이요 절대적인 무위, 무상, 무주인, 무루 곧 괴민 복덕성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바이다. 예, 그래서 백봉생께서는 우리한테 수행을 할 때 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명비암에 바탕을 놔두자. 이걸 하루에 몇 번 시간 날 때 허공을
그런 거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입니다. 월컴이 허공을 바라본다. 가끔 생각해서 나는 멀컹이 허공만 바라보는 바보 천지다.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간 날 때 늘 모습이 앞속시, 모습이 다 쉽답지 않은 그 바탕을 꾸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오래 보시다 보면 저절로 자득이 되고요. 무명의 뿌리, 집착의 뿌리, 그리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 공부를 하는 무명 중생이라는 어떤 삶을 말하는지, 내가 들어앉아 있다는 것과 그것을 벗어났다는 말의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자이나 부사님 보시겠습니다. 아니다. 세인이 일컫는 대개의 성령이란 착상 인물로서 상대성의 세간사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오직 무상의를 깨치시고 홀로 절대성인 세간사에 우뚝하신 분은 무의진행이신 세존이시며 따라 그 어른의 제자로 선지식은 무심진인들이시다. 이렇듯이 부처님은 모든 성면이 조종으로 3계에 뚜렷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한 4계에 의젓하시니 어찌 유신 분자인 성면에 견딜 바있며 따를 바이겠느냐. 예, 백본사님 늘 그러셨어요. 모든 성인들은 이 모습을 바탕으로 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자는 어떻게 된다, 부부는 어떻게 된다, 늘 이렇게 모습 갖고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모습이 앞서식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사람 바라볼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허공으로서 보라 그랬어요. 먼저 허공을 보고 그 다음에 허공에 맞춘 십답제 모습을 봐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론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텅 빈 허공에서 인연이 나타났구나. 십답지 않은 인연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죽으면 인연이 거두어졌구나. 나도 이 몸도 허공에서 이렇게 놔두었구나. 그러나 이것도 뜬 금비 같아서 거두어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너가 어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으로 무상과 공을 확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무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그 해가 늘 밝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선지식을. 예. 선지식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남의 글귀나 말귀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 자신의 삶사리를 말하는 그 얼굴 빛깔은 맑고 그 눈빛은 차갑고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느니라. 예. 우리가 늘 자정자득 내가 깨닫고 내가 얻은 게 그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본래 이 자리에 들어 앉아야 돼요. 모습이 앉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걸 오래 보시면. 끝으로 대구는 사흘 안에 중구는 석 달 안에 하구는 3년 안에 견성한다시는 고인이 말씀인데 무슨 까닭에 1년도 5년도 평생을 통하여서도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사상산에서 은혜에 떨어진 몸인지라 무상의 허연묘도의 의추를 어찌 깨쳐 알겠는가? 다급내의 업장에 찌들린 중생의 분으로는 마땅히 선지식의 개우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에 선지식 밑에서 정의를 닦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가 간직하고 있는 스스로의 성품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어딘가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실로 죽고 삶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분명한 것이니 하긴들은 이 모순을 하루속히 밝혀내고 길을 바로잡아서 망고에 한됨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 소식의 금과 늑세는 안 바꾼다. 진인 일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인 10,000명을 죽여도 시비가 없더라. 시 공부 제일 예,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왜 사흘 만에 깨달으셨다는데 10년 공부도 안 됩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상, 인상, 너다 나다 하는 사상상, 중생상 거기다가 멀고 가까움, 너다 나다, 넌 나하고 가깝다, 나는 너가 멀다, 이런 몸인지라 본래 모습 없는 텅 빈 이 묘한 어도를 어찌 알겠는가. 다급의 업장에 찌들린 분으로서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서 깨치기도 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선지식 밑에서 그렇게 공부해도 안 된다면은 어딘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로 죽고 사는 일은 남이 아니고 나의 이인이 반드시 깨쳐서 만고에 한이 없다고 하라. 몇 겁을 내라는 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영원한 만고에 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백봉선생님 하십니다. 우리가 백봉선생님한테 큰 은혜를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습을 깨치려면 반드시 허공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방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허공이라면 그냥 모양으로 허공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 그냥 모양 허공을 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모습 좀 있고 허공을 보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쉽답지 않은 바탕이 허공이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습으로 허공이지만 더 공부하면은 모습이 아닌 허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나의 성품이란까지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모습이 있더라도 그저 모양으로 허공을 자꾸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가 비명비암의 바탕을 보시면은 아 이게 참 바탕이구나 아시게 되고 더 하시면 아 이게 나의 참 성품이다까지도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백봉선생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거기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로 들으면 쉽지만은 그런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경전에서 헤매고 말에 헤매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래서 늘 앉으셔서 시간 나면 허공을 보시고 보시다 보면은 아 모습이 헛된 것이라 바탕이 허공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은 아 이게 나의 성품이다. 이게 바로 나다. 이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주셨어요. 삼계라서 꼭두런가 독덕 또한 꼭두로다. 본래 참이 아니러니 곡둔 창작이 환멸 진성 본비 실고로 환장멸 본래 참이 아니러니 장차 꺼질 것이 꼭두 장차 꺼질 것이 잘못 썼군요. 장차 꼭두 장차 꺼질 것이. 그래서 꼭두라서 꺼지면은 성품 뚜렷 밝으러니 모습이 십자자를 보면은 그 안에 허공이 참 성품을 밝으려니 우뚝 수리 홀로 가리 하늘 땅에 그 밖으로 이렇게 알면은 아 내가 바로 하늘 땅의 인자다 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쪽에 bon호신 보살님 그 다음 쪽 한번 읽어주시랍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제12장의 존중 정교분을 또 강송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는 데 따라 사국에만의 공덕도 많을 뿐 아니라 이 경전을 모신 처소에까지라도 공덕성이 서려 있음을 말씀하셨다. 무슨 연구이냐? 이렇다. 이 경 가운데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하는 것은 전체 경에 대한 소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생각의 분별을 쉬고 능연과 소연을 여의어서 예, 여기 노명선 나와 남이란 뜻입니다. 곧 쇠미 끊어지고 얻은 바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대할 뿐 아니라 인연 있는 중생으로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깨치게 하여서 교화를 하면 이 바로 법신인지라. 이 몸 가운데는 열의 진신사리가 깃들무가 하여서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고 이르는 것이다. 이름으로 얻는 바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할진된 하늘사람 땅사람은 물론이요 아수라 등이 나와서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존경하고 공양할 것은 당연한 일이오니나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서도 다만 명문과 이양을 위하여서 이 경을 설한다면 죽어서 몸을 바꿀 때 삼도를 직면할까 보냐는 고인의 말씀도 있음을 알아두자. 인간으로서의 존중할 바가 성현이라면 성현의 조종은 당연히 부처님이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조종은 누구냐고 할진된 두말할 것도 없이 경이라고 답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이 경은 불과 성현의 조종이 되는 바이라. 그 수승함을 조이 말할 수가 없으니 실로 경전의 존중함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럴진대 불과 성현의 조종이 경전이라면 그 경의 조종은 마땅히 누구일까? 자, 학인들은 한마디 일러라. 이 대목도
건성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드높은 관문이니 사나운 정진으로도 파하라. 슬기로운 사람은 몸을 한번 굴려서 삼천대천 세계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고 인생을 밝혀내는 것이니 인생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피아를 걷어내고 피아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범성을 걷어내고 범성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시비를 걷어내고 시비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사를 걷어내고 정사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미호를 걷어내고 미호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사를 걷어내고 생사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천당과 지옥을 걷어낸다. 되돌아 모든 법의 뿌리가 비었음을 알지요. 피하는 가지런하면서 범성을 굴리고 범성은 가지런하면서 시비를 굴리고 시비는 가지런하면서 정사를 굴리고 정사는 가지런하면서 미호를 굴리고 미호는 가지런하면서 생사를 굴리고 생사는 가지런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굴리게 되는 것이니 이 당처인 어느 곳에서 피아가 두리며 범성이 두리며 시비가 두리며 정사가 두리며 미호가 두리며 생사가 두리며 천당과 지옥이 두림을 찾아내겠는가. 다만 이와 사가 일여인 몰래의 소식처로서 이 바로가 용을 끌어잡고 채로 돌리면서 표리가 공전하는 풍광이라 이르지 않겠는가. 이 소식에 흰 구름은 푸른 매에 걸치었네. 원서가 자제하니 군마가 자복이요 강산에 뽕이 드니 꽃꽃마가 장났네. 흰 구름은 무사밀로 푸른 산을 아니어 있네. 맑고 밝은 이 세계에 한 경치를 더함이네. 이 경전을 모신 집에 서기는 왜 서리었노. 하늘 땅에 제일 가는 삼보님이 온다신께. 예. 그래서 이 본바탕 자리에 한 경치를 더했다. 경을 가지고 일체법을 굴리니까 더했다. 이 경전을 모신 집에 서기가 왜 있느냐.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가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백풍에서 설명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제11 무의복순론과 12 정종분이 정말 그 수행에 바른 안목으로 읽지 않으면 그냥 부처님 법이 최고인가 보다 이런 식의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굉장히 깊은 수행의 체험과 고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부선사의 개송을 보겠습니다. 네, 정말 야부선사가 정말 이 경에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한테 우리 눈꺼풀 이렇게 탁 벗겨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게. 그러면 이 야부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있던 사람 아니래요? 군에 있다가 그 송나라 때 군에 있다가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아서 이제 나중에 임재종을 이으신 그분이고 그렇습니다. 야부선사. 수보리야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로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에 모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도반들, 우리처럼 허공도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모래를 봐야 됩니다. 앞에 모래 있다고 모래가 많다 하면 안 되고요. 본바탕이 허공이죠. 모래는 시답전 모래가 많기도 적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도 거둬줄 수 없어요. 그게 모래가 많다고 모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바탕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사를 넘어섭니다. 나를 볼 때도 이 빈모습을 헛것이 모습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본바탕 허공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오래 보고 계시면 이 모습이 있지만 하나도 생산을 하지만 내 일이 아니에요. 또 생산을 거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을 보면은 내가 생산한 게 아니구나. 생산한 건 헛것이 하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확실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부선사 말씀하신 보세요. 모래가 많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앞에도 셋셋, 뒤도 셋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삼삼, 구삼삼이다. 하나도 거둬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세 개 있다는 말이 거둬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앞에도 셋, 뒤도 셋, 거기가 거기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둬잡을 수가 없다. 바로 앞소식을 딱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모래가 많다 하니까 모래 많은 것만 세는 우리 정신을 팍
깨게 하시는 겁니다. 참 대단한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야부선사가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보사님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 개성 보세요. 자, 이 모래도 샌단 말이죠. 하나, 둘, 세 보세요. 그러니까 야부선 어떻게 합니다. 1, 2, 3, 4 수하사여 4등항하 수갱다로다 산진목전 무일법하야 방릉전차에 살바하려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항하섬 항하를 갱지스 강을 모래수여 이랬습니다. 아, 세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 모래수, 하나, 둘, 몇백 개, 몇만 개 되는구나. 그러나 항하, 4등 항하 수갱다로다. 모래수와 같은 항하의 수가 더욱 많다네. 항하도 많은데 그 모래 항하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언제 세겠습니까? 모래만 보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진목전 무일법하야 세는 일을 그치고 나면은 눈앞에 한 법도 없는 걸 볼 것이다. 산진목전 무일법하야 세는 일이 다하여 눈앞에 한 법도 없어야 방릉전처에 살바야래다. 비로소 고요한 곳에서 일체지를 얻으리라. 살바하라는 것은 인도말입니다. 우리말은 일체지라는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도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샘새는 것을 그치고 눈앞에 한 법도 없는 걸 보면은 문득 고요한 곳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남들은 다 우리가 모래수 셀 때 이분은 벌써 앞서시고 있다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경전에서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선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유로 불황금이로다. 못세는 금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의 소식자리는 일체의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참 우리가 허공들을 알면요 모든 명예와 그런 이익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계속 허공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내 몸에 들어온 이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확실히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이 얻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부선사 뭐라 한다고 싶다. 그 시를 보고요. 입해산사 도비력이라 구구민영 주홍진이라 쟁여 운출가 진보하야 고목생화 별지충가. 입해 바다에 들어가서 산사 모래를 서는 거는 도비력이라 모두 헛된 노력이라. 너다 나 따져가지고 따지는 건 다 헛된 노력이다. 구구미면 주홍진이니 구구하게 세속의 아름아리에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리. 쟁여라는 것은 어찌만 같이 하겠는가. 운출 우리 집안에 참으로 진귀한 보배를 꺼내서 고목생화 별지충가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 별다른 분만 하겠는가 이랬습니다. 바닷속에 모래를 세고 하나하나 모순 놀이를 해봐야 번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차라리 내 안에 선품자를 깨달아서 바로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 그래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또 다른 봄소식을 맞이하는 것만 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허공돌이 깨치면은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노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살님, 저기 보노시 보살님 뒤에 저 보살님, 예, 보살님 성함 잘 보여줘.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요,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사려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모처님의 탐명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여,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 이 구절을 가지고 야부선사가 매우 깊이 해석했습니다. 정말 이 야부선사의 그 해석을 보면요 탐복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런 분이 선지시구나. 우리가 그냥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국에 있는 곳은
모든 세상의 전신 아수라가 전부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다, 사리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경 전체를 우리처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건강에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합여시로다, 이렇게 야부선사 이 말 가지고 정말 이치가 이와 같도다 이랬어요. 그놓고는 뭐라 해요? 그 밑에 시를 보십시오. 너무 높습니다. 바다같이 깊고 태산처럼 든든하며 좌우로 돌고 돌려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 굴 밖으로 걸어나온 금빛 사자가 큰 기세와 우렁찬 포효로 뭇 여우 같은 아르마이를 모두 물리치도다. 깊은 생각으로 무기를 들지 않는 곳에 천마와 외도가 그 품에 들어 모두 귀의한다오. 요 구절이 아주 좋습니다. 맨 끝에 한문을 보시면요. 심사부동 강가처에 직섭 천마 외도기로다. 간관한 건 창과 방패예요. 무기를 안 씁니다. 부동. 무기를 들지 않는 곳을 심사 깊이 생각해 보니 직섭 천마 외도기로다. 천마 외도가 모두 귀하도다. 이 말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심사부동 강가처. 부처님 이 가르침이요. 창과 칼을 하나도 안 쓴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과 칼을 써야 일체 외도가 다 우리 사회는 속셈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기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 받으려면 가서 다 진시황이 칼을 쓰듯이 다 죽여서 잘 와야 무서워서 귀하거든. 근데 우리 부처님은 말이죠. 부동강과처럼 창갑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천마 외도가 다 귀했다는 거예요. 창과 칼을 들지 않는 곳을 심사 깊이 생각하니 여기에 천마 외도가 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처님 법은 모습을 안 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모습 놀이 해가지고 한 것 봤잖아요. 남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잘난 거 보여주고, 그렇죠? 또 남이 나를 깔보면은 내가 돈 많은 걸 보여주고, 그렇죠? 그게 세속 아닙니까? 또 남이 나를 무시하면 우리 집안은 어떻고, 우리 집안의 명예는 어떻고, 우리 집안은 누가, 전부 이런 식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내놔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내락하는 것도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천마외도가 모두 귀하더라는 겁니다. 천마외도가 하나도 자기를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상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있는 곳이면 바로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곳이고, 한데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참으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부가 말이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을 읽기 외우는 사람은 부처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도 거기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사해지심이여 바다처럼 깊기도 하고 산지고로다 태산처럼 단단하도다. 좌선우전에 불거부지로다. 이리 치고 저리 쳐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구나. 출굴금모 사자가 굴 밖을 나오는 황금빛 사자가 전위효구 중호이로다. 크게 외치니 모든 여우들의 의심을 모두 부숴버리도다. 심사부동 강과처에 직섭천마 외도기로다. 하나도 창과 방패를 들지 않는 곳을 깊이 바라보니 직섭천마 외도기로다. 천마 외도가 모두 귀하도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는 심사부동 강과처에 깊이 생각해서 바로 창과 칼을 들지 않는 곳에 오히려 천마 외도가 모두 귀하도다. 무슨 놀이 해가지고 말이죠. 명예와 칼과 위력으로 안 해도 우리 일체 외도가 전부 굴복하는 게 바로 부처님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무명을 깨고 나를 내려놓는 이 자리가 바로 일체 외도들이 다 윤회해서라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부선사가 보셨어. 이 구절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금강경은 큰 뜻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 공부할 거는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너무 거룩하십니다. 이 경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라고 읽어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말이 더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경을 지닐 때 어떻게 지니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경을 치를 때 사람들이 분별을 하거든요. 내가 경을 많이 배웠다. 나는 경 제대로 배웠다. 너는 못 배웠다. 어떤 사람은 또 경을 다 잘라서 해석해서 그것도 다 밝히면 자기는 다 아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부처님께서 경계하시고 오로지 깨치는 것만이 이 길이라는 걸 말씀하신 그런 게 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서 14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